10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참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의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 보이지 않자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모세가 없는 부재의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상황에 압도당하자 이제 그들을 인도해낼 신을, 눈에 보여지는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길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되고 나를 번성케 해야 되고 나를 건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또 그것에 우리는 숭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원망을 하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은요,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꾸짖거나 그들을 교훈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한마음이 돼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또한 아론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의 모든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오죠. 그리고 아론은 마침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송아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이 금송아지 형상의 이 우상을 이름 짓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 형상에다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소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이 송아지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서도 황소, 신, 아피스가 숭배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이 송아지 형상을 숭배하면서 풍요롭기를 원했고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은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갖도록 하는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신이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은요, 그래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어요. 결국 우상은 그 끝에 누구를 숭배하게 돼 있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은요, 마음대로 이 여호와의 절일을 만듭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다르죠. 지금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또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원함에 따라 여호와의 절일을 만들고 금송아지의 이름을 붙이는 등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들은 숭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자신들의 소견에 따른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기 위한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노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항상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 멋대로 그 신을 숭배하고 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요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굽 사람과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의 맹렬한 노로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또한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거짓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의 중보자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